오늘 이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 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그 종말론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짧은 비유지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검토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 안에서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생명나무도 나오고 선악지생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또 그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그리고 또 무슨 나무가 나오죠? 많은 뭐 조각목 같은 그런 나무도 나오고 또 특별히 감람나무 같은 나무도 나오고 그죠?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을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서 나오는 뭐 기름 때문에 뭐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 한번 예레미야 24장 한번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장에 가서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1089페이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킴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보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나쁜 무화과는 그 바벨론의 포로 끌리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그래서 마침내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좋은 나쁜을 다 합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호세아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9장 10절에 가서 보세요. 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옛적에 내가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뭐처럼 봤대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니까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뭐처럼 봤대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했다.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나오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일이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관한,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이런 종말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특별히 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옛날에 그래서 종말이 수십 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자꾸만 미래에 다가올 사건들을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무슨 것을 받아들였냐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아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물론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가 회복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전에 그 이스라엘이 잠깐 있긴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나쁜 부하가 흩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인 때가 언젠가요? 다시 나라를 다시 건설한 때가 그때가 1948년도예요. 그죠?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광복을 우리나라처럼, 그죠? 우리는 1945년 8월에 우리 일제 치하에서 다시 나라를 회복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48년도에 회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땅을 회복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봐, 이스라엘의 광복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 사건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진짜 가까웠어. 여름이라는 게 뭔가요? 잎사귀 낸 사건이 그 사건이라면 여름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여름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진짜 종말의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1948년 플러스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이 세대가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어떻게요?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이 한 세대는 40년쯤 돼. 그러니까 1948년 플러스 43이니까 얼마예요? 1988년. 그러니까 1988년 우리 언제 그날이 언제예요? 올림픽 했던 때. 그때 이 종말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휴거론이라는 책이 유명해지면서 이러한 종말론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 판을 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에 가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며? 돈을 벌면 뭐 할 거야? 열심히 그냥 여기서 내가 어디 딴 데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어디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에이, 대학교 가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좀 있으면 멸망할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와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이 합쳐지면 이런 엉뚱한 결과를 낳는 거죠. 엉뚱한 결과를. 사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거기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3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세대라는 말이 도대체 기간이 얼마만큼을 말하는 걸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의견이 너무너무 분분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의 시작, 그리고 뭐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반면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어떻게 전파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종말을 앞으로 다가와야 되는 어떤 일들로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요. 그렇죠? 다가와야 되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 증가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게 곧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 여름이다. 그러니까 곧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 파괴 사건 그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문자적 해석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시대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다 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은 다 봤는데도 정말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저런 학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딱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제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 맞아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앞에 29절부터 보면 주님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과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팔이 언제 울리는 거예요? 나팔이 원래 주님이 오실 때 울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미 울렸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가 설 때 벌써 이미 울렸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잎사귀가 나고 푸르다 이 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무화과나무가 진짜로 이렇게 푸른 이파리가 나는 계절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걸까?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겠죠. 그런 것을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 이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앞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걸까? 이미 온 것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하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주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갑자기 주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화과나무라는 말 안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의미. 우리 스가랴서 잠깐 가서 볼까요? 스가랴서 3장 1315페이지 1315페이지를 보시면요.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거기서부터 나오죠. 스가랴서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순이라고도 하고 싹이라고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새긴 돌을 보라. 진짜 돌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 이건 일곱 영, 그죠? 7영. 성령을 말하는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거.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이 땅에요, 하나님의 종 싹이 와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 때가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질 때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된 때입니다.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어떻게요?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며 있는 그런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일순간에 제거된, 그래서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이 풀어진 거죠. 그죠? 그 아래에 있으려면, 그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의 가지와 잎이 풀어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싹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한 그 사건. 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나고 잎이 풀어져서 그때가 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라고 얘기한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이해하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풀어진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싹 제거된 그때.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나고 잎이 풀어져서 여름이 가까운 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십자가가 사실은 종말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종말의 시작. 그리고 그때부터 종말의 완성이 될 거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십자가가 세워질 거야. 내 십자가가 세워질 거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는 순간, 그때가 되면 그게 바로 내가 다시 온다라는 그 때가 가까워졌음을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무화과나무 잎이 풀어졌다는 얘기는 미래적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 종말은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돼요? 야, 정말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제 이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곧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말하는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얘기하셨죠, 그죠? 징조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때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내일 이제 공부할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때를 알 수는 있어.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비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세워졌으니까 종말이 벌써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종말이 왔다라는 얘기는 곧 이 세상에 진짜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의 긴급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을 한다면 이 말씀은 종말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까? 진짜? 안 올까? 진짜 올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예요? 분명하게 종말이 온다. 분명하게 와. 그 종말은 긴박하게 올 거지만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야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나중에 이제 깨어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면 1988년도고 그게 틀렸나? 1992년도인가? 다미선 교회 막 이렇게 그런 종말론으로 이런 거 따져보라는 게 아니라
종말의 확실성을 깨달아 알았으니 너희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이거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진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지. 이 징조가 온 것을 보면 뭐가 나면 가지가 나고 잎이 푸른 거잖아. 그럼 가지가 나고 잎이 푸른 사건은 베리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베리칩 받으면 안 돼.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옛날에 카드 발급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바코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오고 그런 잘못된 그 종말론이 우리 세상에 이렇게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 구원론이 마치 베리칩 안 받는 걸로, 안 받아야 구원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굴 믿어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하루아침에 죄를 제거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베리칩을 안 받고 바코드를 안 받고 무슨 지금 이상한 현상들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오는 걸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서 저 산속에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 어디 바닷가 섬에 하나 가서 모여 사는 사람들, 그 무화과나무 비유가 또 미가서에서도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뭐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이제 시온의 때가 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 오는 거 다시 맞아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론을,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종말론이 구원론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그거를 구원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뭐 이때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그다음에 뭐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론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구원론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바로 그런 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35절을 보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어떻게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은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이거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가 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영원토록 서는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천지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일은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정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어, 그럼 난 구원받은 거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리고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요?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요? 세세토록 있도다. 아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천지는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그라져 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서요. 그 말씀이 영원토록 선다는 얘기는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너희가 영원한, 그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맨날 이렇게 왜 말씀 공부하고 맨 말씀, 저도 왜 맨날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 머리, 이 좋지도 않은 머리가 팍 터져가면서 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난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 곧 영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예요? 이 말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그 무화과 나뭇잎이 그 가지가 나고 잎이 풀어진 것,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가 저 골고다 언덕에 선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곧 세상의 종말이 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종말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가 이게 또 last days예요. S가 붙어서. 그리고 언젠간 last day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last days고, 그래서 그 종말의 날들이라고 해요. 날들. 이 날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섰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종말이 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죠.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 현상들이 어떠니 저쩌니 이러면서 우리가 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그 현상에 따라서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그는 뭐예요? 예, 그는 가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싹이 올 텐데 그 싹이 일순간에 죄악을 없애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었어요. 예, 그 사실을 믿고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왜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대고 볼 거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거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가 될 거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썩어질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되니까.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